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 그리고 독생자라는 그런 주제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라는 용어와 독생자라는 용어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라는 원어는 헬라어의 코스모스입니다. 이 뜻은요, 우주, 질서, 세상, 인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를 조금 더 집중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아니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류, 어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무엇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해석처럼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특별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땅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땅에서 왔다, 흙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즉 먼지에서 온 것과 같지요. 먼지, 땅, 세 개는요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을요 크게 아우르는 표현이 세상이에요. 세상이라고 했을 때 흙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켜 말할 수 있지만, 흙을 여러분 주관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우리에게 세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땅에는요 태양빛이 비추고 적절한 빗물이 내려져야지 그 땅도 옥토가 되어집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흙으로 만든 존재인 인간도요 그 코에 생기가 불러 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게 되어야지 인간 또한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 좋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던 것이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창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손 가정들이나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찬양 부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문화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뜻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과 흙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저주를 받았다는 말에 다른 표현이 무엇이냐?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다. 하나를 심으면 예전에는 막 열이 났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저주로 꽉 들어차게 되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 대표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흙에서 왔습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흙, 이 땅이 동일하게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타락하니 세상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 땅의 대표자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이 세상마저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사야 65장 17절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땅, 이 세상을 타락한 인간 때문에 저주받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꽉 들어참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세상과 이 하늘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3차원 세계를 주관하는 대표자는 사람입니다. 호랑이가 여러분 암만 강하다 하더라도요, 도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타락한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요, 점진적으로 이 세상마저도, 피조 세계마저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에 대해서 용어를 쓸 때 긍정적인 용어보다는 부정적인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의 원료였던 흙입니다. 흙으로부터 인간이 창조를 받았는데 그 흙을 대표하는 인간, 3차원 세계를 주관하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은요, 세상에 대한 용어를 긍정적으로 쓸 수 없게 되어주는 것이지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계많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말했지요. 너 자신을 뭐요?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다른 철학자보다 위대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자신이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타락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는 그런 실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더 많이 드십니까? 하루에도 수만 가지 유혹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꽉 들어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저는 좋은 것을 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거스르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지게 되면 저 밑바닥까지 무너지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세상으로 다 치우치게 된 존재가 타락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익함에, 그 치우침의 결과를 다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진, 자기 중심성에 똘똘 뭉치게 되어진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말해서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가장 영작 대표자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마저도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세상마저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이, restoration, 회복시키는 일이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무너지고요, 깨어진 관계를, 그리고 저주받은 이 세상을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독생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독생자는 헬라 원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 이것은 뜻은 뭐냐?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왜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영원성이 있기 때문이죠. 불변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희소성입니다. 적은 양만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많은 돈을 주고 보석을 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독자도 귀한데 신의 독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유일한 아들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특별한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 가치 있는 예수가 이 세상, 이 타락하고 깨어지고 저주받은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여러분, 10월 블레싱데이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전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치가 너 잘 모르겠는데, 이 보석이 보석 같지가 않고, 여러분, 실제 그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면은 그거 보석 같지 않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뭡니까? 희소한 거죠. 보화가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보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귀중한 물건을요, 은행에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무슨 은행이 이렇게 제도권 속에서 잘 갖춰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귀중한 물들은 어떻게 하냐?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둘 때가 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요,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해서 주인이 죽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제 다음 사람이 그 땅을 사게 되어가지고 그 땅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땅을 산 사람은요, 그 밭에 금은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요, 뭔가 하나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화를 내면서요, 이게 약간 돌출되어 나온 것들을 발로 비빕니다. 비볐더니 거기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묻어둡니다. 한순간 생각합니다. 지금 가져갈까? 지금 가져가가지고 들키지 않으면은요,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들키게 되어지면은요, 그 소유권은요, 땅 주인에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땅을 사게 되어지면은요, 50대 50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 주인이 그 보화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갔을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는 땅 주인은 그것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 가치를 안다면 네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금은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보화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의 중요함이 또한 새벽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깨우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여러분들 참으로 존중스럽고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 민족과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의 가치를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그 독생자가 가치 있고 희소성 있는 것은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어떤 사람도 치를 수 없는 죄의 값을 치르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에 이뤘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성경은 그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사람도 자기 수양을 통하여서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요,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통하여서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성인, 군자, 뛰어난 수영가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들, 과학자들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종교가들과 과학자들, 문명가들이 다 허물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계몽주의에 뭔가 파라다이스가 올 것 같이 생각했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은 손을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허무와 무의미의 종국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의 가치,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요 예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직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유일무이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밭의 감추인 보화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밭은요 의미가 있는 것처럼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석가가 될 수도 있고 마호메트도 될 수 있고 종교 다원주의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이론과 철학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이런 고민도 해보고 저런 고민도 해보고 이런 수양도 해보고 저런 수양도 해보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해본 사람들이 결국에 종국계 예수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더 잘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고민해 볼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런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진 않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공부해 보고요, 공산주의도 공부해 보고요, 금손대요. 여러분, 저는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볼수록 뭐냐? 아, 예수가 정말 가치가 있구나. 근데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이구, 이게 뿌리가 좀 얕아가지고 넘어가는 사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가치가 정말 진실된 가치라는 것은요 산전순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하신 분들, 야 진짜 예수님 가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설화라는 것은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 평화로운 고을에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나타나 농작물을 파헤치고 가축을 죽이고 사람까지 물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마을에 공포가 꽉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호랑이를 죽이기 위해서요 건강한 남자들을 탁 줄지어 가지고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무리를 지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호랑이가 아니야,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 귀신이래. 귀신이 잡아가는 거야, 귀신이 죽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공포감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한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용한 무당이 귀신이니까 재물을 바치래요. 근데 특별히 인신재물, 사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인을 잡아가지고 한번 드립니다. 그 이후로 농작물에 피해가 없고요, 호랑이가 와가지고 막 사람을 잡아가지고 낳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매해 거듭할수록요 사람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도 똑같이 사람을 들일 한 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들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 특별히 눈도 멀고요 노쇠해져 가지고요 한 아버지를 봉양하고 있었던 한 딸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비 뽑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딸은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들이세요, 나를 들이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울고불고 하지만 그 딸을 잡아가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던 다른 고을에 있던 한 건전한 청년이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되어 가지고요 긴 창을 들고 내가 이 호랑이인지 귀신인지 한번 처단하겠다면서요 점심때쯤 동굴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이 청년이 안 돌아오는 것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를 지어가지고 동굴에 찾아갔지만 다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 같던 그 청년이 어떻게 살아나오겠느냐, 역시 죽었겠구나. 근데 여러분, 저녁 해가 뉘엿뉘엿 쥐게 되었을 저녁 때쯤에 갑자기 호랑이의 큰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산발이 되고요, 옷이 찢겨지고요, 약간 이게 막 갈키고요, 이런 한 청년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의 손에는요 호랑이 목이 달려있던 것이에요.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화,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짓이지만 뭔가 이 설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이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아니면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이 창시했던 그런 어떤 종교성,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은요 한 세계를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했지만요 결국은요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들도요 한편으로 종교의 창시자인 그들도요 죽음의 동굴로 들어갔지만 다 죽음을 맛보고 그 동굴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죽음의 동굴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남기시고 죽음의 동굴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건을 그가 한 말을 이룬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증명하신 유일무이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 뛰어납니다. 하지만 다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바뀌게 되어지고 그들마저도 죽음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 3대 종교가 있습니다. 2대 창시자 석가모니도 3대 창시자 마호메트도요 그 죽음의 동굴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문명에 기여했던 에디슨도요 죽음의 동굴로 들어갔다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때로는요 죽었다가 잠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죽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었다 살아나는데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와 같이 천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왜 또 가치가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분적 순종은 다 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순종의 문제가 그렇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그런 조건부로 이 땅에 순종의 문제를 걸어냈기. 왜? 아담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오버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신의 모습으로 왔으면 순종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걸림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배고프면 배고프셔야 되고요, 피곤하면 돌베개에 이렇게 베고 주무셔야 되는 제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신성을 누르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려고. 여러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순종하는 모습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연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의 신성을 누르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부분적 순종이죠.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원하는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부분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순종했던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했는데 아니에요. 제 욕망이었고 제 욕심이었고 그랬던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볼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종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은 왜 남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자기 해석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의 해석,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 범위 안에서는 순종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손해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 해석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사울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 해석이 들어갔어요. 결국은요, 초대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수님의 고귀함과 같이 그분이 보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마지막까지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덧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이라는 것은 뭐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뭐냐? 의로움을 덧입는 것이에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의로움이 주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의 의로움은 무엇이냐? 예수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앞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종을 덧입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에요. 그분이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싱 데이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 사람들도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면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우리에게 덧입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블레싱데이가 왜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행사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행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볼 뿐입니다. 매일매일 생각해보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라.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가치와 예수님에 대한 유일성과 예수님에 대한 희소성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사오니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치를 우리가 아는 자, 밭을 다 팔고 그 보화를 소유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화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